할렐루야. 4월 1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9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일어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죄의 유혹을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4월 또 1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요즘은 그런 말을 많이 안 합니다만은 4월 1일 만우절 그런 절기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때는 마치 거짓말을 해도 용서가 되고 거짓말을 재미로 삼고 그렇게 해서 해마다 잘못된 소방신고 아니면 119 구급대를 부른다든가 아니면 또 위난신고를 해서 이 행정기관에 큰 혼란을 주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요즘은 시민들이 성숙해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형태든 화이트 라이든 거짓말은 결국은 큰 폐해를 불러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 죄의 유혹 속에는 이런 화이트 라이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칭찬했지 한 번도 기생 라합의 거짓말을 칭찬한 적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좀 자세히 들어가면 대목마다 전체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 열망이 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준 것이지 기브온 사람들의 화친 위하여 위장된 거짓말을 하나님이 칭찬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속하겠다는 열망을 받은 것이지 그럼 믿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어떤 인생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있는 거죠. 여기 7절에서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만한 자를 징계하기 어렵고 악인을 책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고 또 아니면 큰 화를 당할 위험도 이 세상에 있는 거죠. 요즘 청소년들이 여러분 이상한 거 핸드폰 가지고 한다고 선생님이 심지어 선생님일지라도 핸드폰 지도하기 힘들고 애들 학습 지도 힘들고 애들 예절 지도 더욱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몸보신 하면서 그저 문제나 생기지 않게 하는 거. 자, 군인의 여러분 장교가 부하들을 향하여 사고 안 나기 위해서 총도 못 쏘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상하 관계의 계급적인 질서도 깨고 서로 방도 따로 자게 하고 그게 군대입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물 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는 법도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 가장 중요한 그 법도의 원리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뿌리를 두고 있어요. 여길 떠나면 다 혼란에 빠집니다. 여기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럼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거만한 자를 책망하는 사람이 지혜가 아니고 지혜라 있는 자를 책망해야 이게 바로 지혜다. 거꾸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완악하여 마음에 이미 딱딱한 밭이 된 인간은 그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씨도 떨어져도 마귀의 참새가 와서 그냥 찝어먹을 뿐이고 더 이상 말씀의 흔적도 없는 존재로 끝날 것이지만
마음의 옥토 같은 사람은 씨가 하나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니 씨 낭비하지 말고 교만하고 만악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 아니면 징벌의 심판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권면을 해봐야 듣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손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던져버린다 의미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차라리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혜는 뭐냐?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듣게 하는 거.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회사든 아니면 자기만의 노하우와 레시피를 갖고 있는 식당의 가장 유명한 주방장이 결국 그 누구한테요? 배우려는 사람한테 줘야지. 그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해봐야 서로 피차 고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아들보다도 가장 충실한 어떤 면에서 도제를 향하여 그걸 전수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에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옥토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분별이 있는 자를 지혜 있는 자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적 어떤 태도가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하고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오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이걸 장사해서 남긴 사람과 1달란트는 남겨봤자 나는 저 사람들 5개 남길 때 나는 하나밖에 못 남기니 이건 주인한테 별로 의미가 없겠다 해서 땅속에 묻어둔 이 어리석은 자 이걸 빼앗아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라는 거 아니에요. 한 고을을 잘 다스린 사람에게 10고을 권세를 다스리는 은사를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부익분, 빈익분이 있다는 거 결코 잊지 마세요. 순종하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이 맡기고 길을 열어 더욱더 많은 것을 감당함으로 상급도 늘어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겐 있는 은사도 빼앗아 버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비근한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너무 탁월하고 너무 음악을 잘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함부로 이 마스크 벗고 교회에서 찬송 부르는 거 아니야. 나는 뭐 오페라 극장에서 뭐 얼마는 몇백만 불에 개런티 받고 부르는 사람이야.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은 그 목소리 그냥 더 이상 은사는 쓸수록 아름다워지고 개발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아끼다가 본인이 녹이 슬어 버려서 결국은 누구도 부르지 않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와서는 그래서 이거는 축복을 위하여 봉사요, 예배요, 서비스하는 것이 참 지혜인 겁니다. 지혜. 네. 여기 보시면은 지혜의 유익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이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또 여호와를 거룩하는 아는 것. 이게 바로 호크마라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서 눈에 베일을 벗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귀에 막힌 비늘을 벗겨서 귀를 열어 듣게 하고 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럼 유익은 뭐예요? 영원한 나라의 상급, 우리가 마지막 도달할 종국점에서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만 어리석은 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다가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하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게 이제 이거 여러분 영화 제목에도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곧 순간의 흥분과 순간의 그 쾌감 차이를 위해서 이 몰래 먹는 떡을 먹고 뭐 도둑질한 물을 마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 보면 그 뒤에 마지막에 그 대가가 훨씬 깊고 큰 것을 볼 때 먹은 것만큼 몇 배를 토해내는데 그걸 지혜라고 할 겁니까?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오직 18절 말씀 보세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 최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인생을 보응을 할 것인가를 기억하는 사람, 이게 지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지혜로 내일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축제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당신이 집 안에 있을 이유가 없고
들의 야외 외부에 나가서 헤맬 이유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특별 초대에 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고 특권 있는 백성입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영원한 상급의 주인 되신 주님을 경외함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참 지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